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 믿사오니, 교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1000번째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피부로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죠. 근데 운동 경기를 보면 굉장히 되게 완벽하고 또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 그렇잖아요. 측정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운동복부터 해서 과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게 이 운동 종목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주일날 예화로 드렸던 야구 같은 경우도 그 동그란 배트에 동그란 공을 맞춘다는 게 진짜 그게 엄청난 실력, 물론 준비된 실력도 있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상 경기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몇 초에 갈리는 줄 아십니까? 100분의 1초예요. 그 솔직히 근데 100분의 1초로 1등과 2등을 가리는데 1등이 되면 괜찮죠. 그렇죠. 1등이 되면 100분의 1초라도 이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100분의 1초를 뒤지면 그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세상입니다. 굉장히 2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100분의 1초가 얼마나 큰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큰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운동 능력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불공평하다면,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따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운동, 스포츠, 올림픽 경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사회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완전하지 않고 뭔가 완벽하지 않는 불공평함이 곳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은혜. 복음에는 다른 것이 먼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줄 세우지 않고 복음에는 능력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많은 죄인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자,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제는 이제 자유에 대한, 진짜 자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은혜의 관점, 정말 우리 안에 신앙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처음 나간 선교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데 딱 한 가지를 강조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할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만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한국교회시 피부색이 다르고 선민이 아닌 신분이 다르고 할례 여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은혜만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은혜만을 강조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자신이 그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바울 사도의 이 구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좀 이게 과격한 표현이지만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좀 본 적은 없지만 추노라고 있어요. 추노. 그러니까 뭡니까? 종인데 도망친 이 종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사람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땐 저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넘겨주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열정적으로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자신을 반대하고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즉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면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 사울이 과거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 율법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이들의 꿰매에 넘어갔어요. 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봐, 구약에 아브라함도 그의 자손들도 다 할례 받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왔어.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 구약의 말씀이 맞다. 말씀이지 않냐? 이단도 사이비도요, 말씀을 근거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도 이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제쳐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이 구원의 은혜의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12주 전 첫 시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 믿음에 있어서 은혜, 구원받은 선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한 위치, 내가 한 능력, 내가 한 말, 내가 한 어떤 그런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구원, 우리 믿음은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그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붙잡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앞에 둡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이단이죠. 이단은 바울 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시대 당시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죠. 하나님 말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먼저 있고 할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움을 얻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할례는 언제 생겼습니까? 이 이후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신앙이 있으려면 이 할례를 받고 행위가 뭔가 채워져야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것이죠. 어제 그런 말씀을 살짝 들었지만 교회의 문턱이 외모가 되고 있어요. 교회의 문턱이 뭔가 인간이 짜놓은 그런 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 또 뭔가 조금 부족한 성도,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자유함을 입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본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만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잘 되고 뭔가 해결됐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쉽게 아이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헌금 생활도 성도를 섬기는 일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늘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목사도요, 이 강단에서 은혜가 없으면 이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행위는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우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우선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우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내가 먼저고 내 능력이 먼저고 내가 행했던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내 삶의 은혜인 것을 고백함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